저 여러분께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기독교인의 포커스를 맞추면, 기독교인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킬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을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늘 잘 알다시피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99.9%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말은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심할 여지 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고 공통의 현상입니다. 네, 또 기독교는 이렇게 신앙으로 이제 흘러온 것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하나 살짝 엎어 넣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율법인데 머리만 예수 믿는 것,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구조입니다. 불행히도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반론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대답, 성경으로 대답을 하면 좀 충격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으로 이따 나올 건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말씀인데,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기존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기존의 율법과는, 율법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여튼 율법을 지켜왔죠. 쭉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인간들이 지키는 이유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율법관과 완전히 다른,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의 뚜렷함이에요. 뚜렷함, 그리고 투명성. 이것을 희미하게 묶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투명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투명해지는 것. 그래서 바울처럼 확연히 보여줘야 돼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확연히 보여져야지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보여지면 혹 그 사람은 아직 연약한 성도일 수 있고 때로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누가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키고 있냐라 그랬을 때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신앙가예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논리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나 바른 생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전할 것이 없어요. 왜?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이대면 유대인의 관원들처럼 청년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저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각인을 시키세요. 제가 그냥 성경에 어떤 말을 끄집어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관점도 아니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늘 얘기했지만 바울의 관점과는 정반대되는 관점을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 혹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으면 잘 따로 얘기하세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신앙 방식 혹은 기독교 신앙의 삶은 종교적 행위로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삶이 나타나지도 않으며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행위로 표현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기도라든지 또 찬송이라든지 구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의 통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 지금 교회 가 혹은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삶을 표현하거나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가령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벌써 이제 뭐 칸타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준비하는 큰 교회들은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죠. 교회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 다양하게 예수 오심을 축하하는 곳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혹 저렇게도 표현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 행위의 신앙의 본질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교적 행위와 기독교 신앙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것은 종교적 행위고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의 행위구나라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구분점을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종교적 행위로 인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기독교 신앙인,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잖아요. 교회를 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니까. 자기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행위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종교적 행위란 그 행위에 말씀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전능자로만 섬기는 행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적 행위의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 찬송, 기도, 구제, 연보, 기타 등등 모든 행위 안에, 그 행위의 본질 안에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능자로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의 특징,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훌륭한 신앙이 아닌 다만 종교적 행위에 의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분명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오케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 라는 그 믿음으로만 쭉 가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아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직접 얘기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고 성경도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함,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성이 신약에 와서 전환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싹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바뀐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여전히 구약의 전능자 하나님의 인식으로 쭉 끌고 오는 것이에요. 쭉 끌고 오는 거.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유지돼도 돼요. 그렇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전환돼요. 전능자의 의미 자체가 전환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항상 그 전능자를 의지하죠. 그래서 뭐 어디 갈 때 기도를 한다든지, 뭐가 부족할 때 기도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수능 전에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써놓죠. 수능 100일 기도회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거기는 무당집이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지
뭐 표면적으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건 좀 그런 거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수능 학생들에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절간이나 무당집이지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을 하는 곳이 0.1%도 아니에요. 단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얘들이 이런 수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교회가 어딨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오죠. 아무튼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환됩니다. 전환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능성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 전능성이 새롭게 신약에 등장해요.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표현이 싹 전환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으로 신약에는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전환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능성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작용되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오심으로 그 전능성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환된 그 전능성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 전능함은 말씀이 대신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전환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구약의 하나님의 전능성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된 것이에요. 전환된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은 표현되고 작용이 돼요. 말씀으로.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회에서 어디 무슨 기도원에서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그죠? 막 이런 거 전부 다 거기 무당집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냥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속칭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무당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오심으로 그 전능성이 말씀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원에서 복음 전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추측컨대. 그죠? 기도원에서 왜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 기도원 하지 않지.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안 찾아봐도 아는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뀌는 것입니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표현되고 우리들에게는 작용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전능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능자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막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우리 인식에서 그래요, 인식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막 하셔도 예수를 전능자로 생각하지 않고 전능자는 구약의 하나님 개념으로 전능성을 갖고 있어요. 전능성. 그래서 하나님 찾지 예수를 찾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전능자가 예수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구약의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표현되지 않고 완전히 그 전능성은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죠?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누가 봤다 그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시야로는,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는 것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형상이라니까 그리스도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또 이렇게 또 그리스도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예?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말씀.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어떻게 그려요? 말씀을 그리면 그것은 추상이 돼요. 그죠? 말씀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려요? 말씀을 그린다는 사람 같으면 그건 추상이에요. 말씀을 그리는 유일한 하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독생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예배,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요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종교 행위예요. 여기 말씀이 없으면 종교 행위라고요, 이걸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절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배, 찬송, 기도, 기타 모든 것이 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 찬송, 기도, 말씀이 없는 예배, 찬송, 기도, 구제, 헌금, 기타 등등 모든 것. 여기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 기도의 목적, 찬송의 목적, 구제의 목적, 헌금의 목적,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없고 유일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종교적 행위의 특징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가 들어와요. 예배 왜 드리냐?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잘 알잖아요. 기도를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뜯어보면 다 맨 처음에 막 회개 막 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 마지막에. 뭘 해도 마지막 끝은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종교적 행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적 행위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저 미국 가는데 미국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옵소서. 종교적 행위예요. 종교적 행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그럼 또 기독교인들은 또 희한한 변명을 다 하죠. 하여튼, 기독교인 대단해. 애초부터 존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 말씀이 없는 종교적 행위의 특징은 오직 그 신앙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개인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전능한 신하나님이 이제 전환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구약의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신약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전능자의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의 신앙이 기독교인으로의 신앙과 삶이지 여전히 구약적 전능자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이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신앙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의 중심이 전환됩니다. 말씀이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왜? 이 지식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애초부터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신앙 방향이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는 거. 가령 어떤 사람이 전에는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철야배도 가고 늘 하나님 우리 자식을 누구면 자식에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러죠. 예?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말씀 보다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있네? 라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새벽 예배에 나가는 시간에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에 관해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게 돼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이 전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어느 기독교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증거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복음으로 증거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예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자,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기독교 신앙 행위와 삶은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은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행위와 삶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모두 자기를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까지 지금 한 40분 얘기했나? 40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함에 오늘 본문이 그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오늘 로마서를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까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전혀 제시한 적이 없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거나 병든 자가 병이 낫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안 맞아요. 이 구조가. 그죠? 전혀 안 맞죠? 이 말씀을 믿는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 병든 자는 계속 병에 걸려 살아요. 여기 변화가 전혀 없어요. 백날 기도해봤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가난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지? 애초부터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성이 다르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 방식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는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나 모르나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상태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 자신의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 상태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곧 시각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태의 변화에서 시각의 중심은 곧 자기 자신이 아닌 말씀이라는 예수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기존의 나라는 존재는 빠지고 예수라는 존재가 내 상태의 중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 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 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 상태가 이제는 종교적인 나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의 내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는 자신이 중심이지만 말씀이신 예수를 믿을 때는 자신이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돼요. 가난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해서 추구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가난해서 추구하는 것이 예수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상태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병든 상태에서 추구하는 것은 병의 나음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그죠? 인간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당연히 구하는 것, 배고픔에서 구하는 건 빵이지, 배고픔에서 구하는 건 예수가 아닌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심이 예수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만 쫓게 되어 있어요. 쫓다가 지옥 가죠. 이러한 상태의 변화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좀만 12시까지 합시다. 로마서 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이는 다름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로마서 이 7장 1절부터 6절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가장 사실 어려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신학자, 아무리 훌륭하게 공부를 했어도 이 말은 해석 불가한 말이에요. 이 말은. 왜 해석 불가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충족받으실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그러면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결핍 혹은 충족성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결핍이나 충족성을 전혀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해석 불가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물어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만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지 모르는데 저는 해놓긴 해놨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해놓긴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얘기 안 할 거예요. 되면 얘기할 텐데
아무튼 바울이 얘기하죠. 교회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들에게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는 즉 너희 상태의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너희 상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나온 거죠. 아, 우리는 교회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었구나. 요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쑥 들어온 것이에요. 쑥 들어온 거. 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면 신앙은 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겠구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내 상태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면 나의 삶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것을 무시하고 성경책 덮고 아니야, 난 그래 새벽 예배 갈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회 갈 거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삶은 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존재였구나 라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신앙의 방향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떤 자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밍 하는 거죠. 그로밍.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의 삶은 무엇인가? 왜?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삶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왜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거에 대해서 성경책을 딱 닫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알려준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게 믿음으로의 삶이지 바울이 제시한 그 길과 다르게 가면 그거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계속 짚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지. 당연히 오래 걸리지.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들어도 여전히 못 듣는 말씀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얘기하는가?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다음 주가 12월 며칠이죠? 1일이요. 네. 12월 1일 날 우리가 기분 좋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